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한 복 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신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여 주셔서 친히 불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땅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산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두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두 돌판을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직접 들었던 모세,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언약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였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율법, 언약과 구원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바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지침을 말씀과 율법과 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이야기는 오늘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모든 신세대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광야 2세대가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 바로 그 호렙산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광야 2세대에게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또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령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언약은 대상이 있습니다. 약속을 맺는 대상과 약속을 지켜야 할 대상.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약속을 지킨 대가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직접 만나 주셨고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이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언약을 살아있는 광야 2세대 신세대에게 언약을 맺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지나버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들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적용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그 언약의 적용 대상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계명을 지킬 때만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오늘 모세는 신세대에게 광야 2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함께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룩한 자리일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리지만 언약이라는 그런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피조물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과 많은 섭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주신 분은 구원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떤 굴레와 억압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어찌 보면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계명이고 율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40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인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데 단지 율법과 계명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 개, 10개로 나누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세상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본질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던 때를 회상함으로써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바로 모세였는데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진대에 단지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언약을 맺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그 땅에서 장수하며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말씀만 붙들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모세도 이스라엘 지금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굴레와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삶의 요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먼저 삶의 요소가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믿음의 기본인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시간들과 많은 환경들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언약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인생의 여정길이 바로 말씀의 근거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큰 믿음과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